전갈이 강을 건너려고 강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가나 궁리하던 차에 저만치에서 서성거리는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전갈이 쫓아가서 거북이에게 요청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지금 강을 건널 참이냐? 나도 강을 건너려는데 네 등을 좀 타고 가자. 요청을 받은 거북이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네 꼬리에 독이 있는데 내가 너를 태우고 가다가 네 꼬리로 나를 물면 내가 죽지 않겠냐? 내가 죽을 일 내가 왜 하냐?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전갈이 깔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거북아, 내가 너를 독으로 쏘면 독이 퍼져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 등에 타고 있는 나도 결국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죽을 일을 내가 왜 하냐?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거북이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고 거북이는 전갈을 등에 태웠습니다. 강을 반쯤 건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갈이 거북이를 독이 있는 꼬리로 물었습니다. 독이 온 몸에 퍼지는 중에 거북이가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못된 전갈아, 나를 왜 쏘냐? 네가 죽을 일을 왜 했냐? 함께 강에 빠져 들어가면서 전갈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 본성이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전갈이 거북이에게 독을 쏘고 그만 함께 강에 빠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전갈 본성 때문에 전갈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거 따질 게 없습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은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홀로 독립선언을 하고 제 갈 길로 갔던 타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마치 전갈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뻔히 죽을 줄 알고도 악의 길로 계속 진행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심한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리와 어긋나는 모순을 합리화하는데 인간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안 될 것처럼 착각하는 고민입니다. 사실을 뒤엎는 억측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맞지도 않는 기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린아이를 잃은 한 집사님을 가까이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아이를 들여다봅니다. 시신을 보고 울고 체념하는가 싶더니 다시 혹시나 하고 바라보고 죽은 아이의 몸을 흔듭니다. 벌써 끝난 사실임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조리요 모순의 존재이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인간, 이것이 타락한 전형적인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오늘 성경 전반부에서 바울은 인간의 부조리, 타락한 인간의 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도대체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후반부에서 이렇게 구제불능한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제시됩니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적 인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불가능성과 가능성, 절망과 소망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대형 박물관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내게 다 준다 해도 나는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친필을 한 장만 준다면 나는 이 박물관과 바꾸겠습니다. 로마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친필 성경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성경 중에서 다른 책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만 남아있다면 인간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가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인간 구원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했는데 8장은 그 반지에서도 맨 앞에 있는 그 보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로마서 8장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바울이 강조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윤리까지 기독교 전체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8장을 보십시다. 왜 인간이 불가능한가? 그것을 보시고 인간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가능성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본래 실존이라는 그것은 역설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실존적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아주 솔직합니다. 인간 자체의 불가능성을 나열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 그대로 보면 자신의 부조리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았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로 끌어가고 있다. 이것이 내 실체다. 이렇게 바울이 진솔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다 벗겨서 보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들어서 아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 앞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존을 드러냈습니다. 내 신앙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고발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원하는 자신과 행하는 자신의 괴리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낱낱이 밝힙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지금 자신이 아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릅니다. 소원하는 바와 실제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크고 넓게 생각하는 만큼 그대로 행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은 고상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엉망입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원하는 만큼 실천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으면서 선은 생각하고 진리의 일은 가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묵상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서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바르고 참되게 살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고민입니다. 둘째, 행동이 부조리합니다. 무엇인가 행하기는 하는데 이 행동이 모순이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행하는 바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노라. 여러분, 자신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조리와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살아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후에 또박또박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우선 말해놓고 뒤처리하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합니다. 전후좌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행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동하는데 신실함이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이 행동을 설명하려니까 아구가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일을 수습할 때 이 무의식적인 행동의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울이 그것을 고민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이상한 일을 행한 그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대개 아주 중요한 일을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앞뒤를 가릴 것이 없이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행동 자체가 무질서하고 부조리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단하고 각오를 다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을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말을 번역됐으니까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것은 최대의 욕입니다. 이 말의 본뜻은 나는 핸디캡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정직하게 노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라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불쌍하고 구제불능한 존재라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저리 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가능성이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가능해집니다. 7장에서 인간 자신으로 구원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8장에서는 인간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진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과 기회를 주셔야, 용기를 주셔야
회개의 진실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어도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구원됐기에 스스로 은혜 중에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고백하고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율법이지만 한쪽에서는 생명의 법이요, 다른 쪽에서는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율법이 생명의 법이지만 이미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으니 이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은 죄인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양심은 여러분 원래 좋은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괴롭히는 마음, 그것이 양심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 양심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처럼 죄인이 바라보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기에 우리가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율법은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해라. 너는 이제 가망성이 없다. 또 어겼다. 너는 이 율법도 어겼다.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기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하여 생명의 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 법을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미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용서와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면 방종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이에게 다 용서했으니 어서 속히 돌아오라,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한국신문에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많았습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라, 다 용서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유야 어떻든 좌우간 아이가 돌아온 다음에라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선 돌아오라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회유해서 돌아오게 한 후에 사랑을 쏟아부어서 회생시켜야 합니다. 엄한 율법으로 무엇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사랑의 법이 이깁니다. 인간의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의인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죄인이 의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이렇게 뽀젓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말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그 정신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사시고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로써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셔서 우리가 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튼튼한 법에서 풀어주셔서 우리로 아주 마음껏 뛰도록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면 어디에나 막힘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마스터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법 아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대하면 법정이 생각납니다. 이 법정의 피고는 물론 우리 자신 죄인입니다. 한쪽에 여러 법과 규정에 박식한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 검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입니다. 여러 가지 법인 율법, 검사가 우리 죄를 무섭게 고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어기지 않았느냐?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한쪽에 보혜사 성령님, 변호사 성령님이 계셔서 죄인으로 앉아있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사 성령님은 아주 푸근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재판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먼저 검사가 율법으로 들이대며 죄인인 우리를 날카롭게 고발하고 매섭게 공격합니다.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대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도록 변호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날카로운 고발과 변론을 재판장 하나님이 다 들으신 후에 이제 우리 죄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를 확신하느냐? 십자가 보혈의 사죄 은총을 수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만 하면 재판장 하나님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무죄가 되고 석방되고 자유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살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한, 영원한 무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확증하십시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령의 질서,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 성령의 법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오직 십자가 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의 법, 사랑의 법에 매여 사시고, 그래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